20장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누가 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신 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원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갈 품꾼들을 부르시는 주인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품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이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집주인이 부른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이 품꾼들의 선택이 아닌 주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믿을 신, 자신이 섬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한적 구속이며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부른 사람들만이 포도원에 들어가듯이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른 사람들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고 힘드신가요? 교회에 나오신 것이 기쁘시지 않고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시나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설교가 너무 길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시나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기쁘게 나오십시오. 즐겁게 달려 나오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또 습관적으로 형식을 따라서 예배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이 아닌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천국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공평한 대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불렀냐? 부르신 시각에 관계없이 포도원에 들여보낸 모든 품꾼들에게 오직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조건으로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인과 품꾼들 간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은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간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들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공평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공평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공평한 대가를 받는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이른 아침에 또 제3시,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제3시는 유대력 기준으로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시간,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돼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이나 제3시,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또 제6시, 정오에 들어간 사람이나 제9시,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11시,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6시에 품삯을 계산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그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온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길 바라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한 데나리온만 있을 뿐입니다.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오직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급인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대가인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제의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직분과 위치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나의 섬김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가 아닌 오늘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한 상급을 주시는데 바로 구원의 상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예수님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도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먼저 온 네가 나중 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나중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먼저 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대가를 주시는데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천국에서 누가 큰지 권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계시키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분하게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왜 너희들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은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공평한 대가를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으뜸이 되는 천국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과 사단의 종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섬김이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가는 것이 섬김이며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에 앉아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앉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맹인들이 여리고에 앉아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싸워서 전쟁을 해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율법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 바로 복음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복음으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율법을 상징하며 오직 예수님이 복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치유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죄인임을 인정하고
풍요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맹인들은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눈 뜨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도 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여져서 문자 속에 감추어진 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눈도, 우리의 진리의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눈도 감겨져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안이 뜨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안에 감춰진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감춰진 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은혜를 구하는 맹인들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보게 되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포도원은 오직 주인의 부름을 받은 품꾼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섬김과 순종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